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자순제 3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져가는 3주, 4주, 5주 이 3주간의 시간은 초대교회에서 사순식이라고 부를 때 이 3주간만을 사순식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 사순 3주, 4주, 5주의 이 세 주간은 부활 성야의 세례를 받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집중 세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부터 세 주간에 걸쳐서 일러주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이시다. 우리는 그 물을 갈망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다음 주에는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을, 참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라자로를 살리시면서 바로 당신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 삶을, 믿음을 준비케 해주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예상하고 정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믿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인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다. 이제 직접 듣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물론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왔을 수도 있지만 인도되어져 왔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배우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우물가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하에서 이 우물가는 나의 짝을 만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삭이 레베카를 만나고,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모세가 지포라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혼인으로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죠. 마실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말씀물을 주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가죠.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배필을 찾아오신다.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이 스스로 걸어온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의 그 요청에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개인에게 달려져 있는 부분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점점 변해가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점점 변해가고 그가 바라볼 때 예언자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참 배필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누군가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혼인하고 그래서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관계를 맺었던 것이 사실은 진짜 배필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누구였던가 아니면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재물, 명예, 체면, 건강 그 어떤 것이든 내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내 삶에서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진짜로 가져다 주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참 배필이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기웃거렸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여져 살고 있었다면 나는 헛된 것들에 매여져 있었다. 진짜 배필은 나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 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는 신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혼인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죠. 이 혼인의 관계는 신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이다. 죽기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보여주셨죠.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뒤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 사랑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을 다 주었는데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너희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나는 신실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했는데 이 혼인의 관계는 신의이고
함께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나는 목마르다. 예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바람을 피운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사랑한 게 죄야! 연기력이 아주 좋습니다. 사랑한 게 죄냐고! 여러분, 사랑한 게 죄입니까? 사랑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한 건 죄예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이 사람이 사랑한 건 죄예요, 아니에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그럴만하다는 겁니까?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언약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 사람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야죠.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했어요. 그 대사가 어떠냐면 나는 너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한대. 이 사람의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니까요. 이 사랑이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바른 겁니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만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했으면 이 사람하고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자기 마음 안에서 통하고 또 끌리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 그 사람 말처럼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느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느님의 모상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러나 출발은 어디예요? 하느님 사랑입니다. 출발은 하느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제 그만해 라고 멈출 수 있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은 영원함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의 그 사랑은 영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죽기까지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아직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다 주셨고 당신의 사랑은 다 이루어졌지만 이 함께하는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을 여전히 갈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의 사랑을 갈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고파 있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굶주림을 보냅니다. 목마름을 보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먹지만, 당신의 그 사랑을 갈구하고 주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 정말 사랑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 그토록 절절하게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은 옆에 있는 게 왼수처럼 느껴지지만 처음에 사랑했을 때 옆에서 내내 있어도, 곁에 있어도 외로운 것처럼 계속 보고 싶은, 내내 붙어 있다가 헤어졌어도 또 보고 싶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굶주림을 보냅니다. 그런 갈증을 보내죠. 다윗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영복을 누릴 때 더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물을 원하십니다. 목마르다. 마실 물을 좀 타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아멘.